오늘은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창세기 44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그리고 특별히 막내인 베냐민은 요셉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시험으로 인해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이 아끼던 은잔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시켜서 일부러 자루에 넣은 것이었지만 지금 이들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 집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게 됩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자신들의 정직함을 호소하면서 형제들 모두가 당신의 종과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막내 베냐민만 남고 다른 형제들은 죄가 없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형제들 중 유다가 앞장서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한 말처럼 요셉은 바로에게 모든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지금 이방인으로 애굽 땅에 와 있는 이들 모두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유다가 나섰다가 일이 잘못되어 자신은 물론이요, 형제들 모두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유다는 용기를 내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했던 것입니까? 먼저 유다는 총리인 요셉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신에게는 늙은 아비가 있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중 형은 이미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자식은 바로 막내인 베냐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현실은 유다가 요셉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죽은 아들이 바로 유다 앞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마 꿈에서라도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인 요셉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막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버지 야곱이 받게 될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며 요셉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에게 인간적인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끝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애굽에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던 그 상황을 유다는 다음과 같이 떠올리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그때 유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인 라헬이 2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하나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베냐민인데 이 아이마저 데리고 가서 해를 당해
그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나는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야곱 말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막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관계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지나친 편애에 가까운 사랑이었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요셉 앞에서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을 이처럼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인 유다는 처음에는 이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습니다. 그나마 그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서 꺼내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 것을 제안했었지만 유다 역시 동생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유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 되어버린 베냐민을 살려내고자 지금 요셉을 간곡하게 설득하며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오래전 아버지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때 했던 바로 그 약속을 지금 그대로 지키기 위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담보로 남을 테니 베냐민만큼은 풀어주어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장에서 펼쳐지게 될 상황과 이야기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유다가 이와 같은 결단을 쉽게 내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다는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거나 심지어 죽더라도 베냐민의 생명만큼은 살겠다는 그런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 유다를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빠졌던 인생의 깊은 구덩이와 절망의 순간들, 지금껏 지나온 고난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찢어지는 마음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다의 이와 같은 말과 행동에 감동하여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는 더 이상 과거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유다의 자발적인 희생과 중보를 통해 요셉의 일로 인해 깨어지고 상처로 얼룩진 야곱의 가족과 형제들은 다시금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오늘 본문의 이 유다로부터 시작된 지파와 후손들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아닌 네 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종과 노예로 담보하여 베냐민을 살리고자 중보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 놓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흠이 없으셨음에도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탐욕과 질투, 시기심으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는 예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 가정을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할 때, 섬기며 헌신할 때 우리의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과 우리의 가정, 교회와 공동체 역시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중보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